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각자의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자세를 정돈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고3 수험생을 위한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도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종대쌤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대쌤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와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 때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정말 예배당에 고3 친구들이 온 것 같아서 되게 반가운 마음이 큽니다. 또 아직 화면을 통해서 아직 줌 예배를 통해서 아직 화면 안 킨 친구들이 있는데 화면 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앞서서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동안 다른 어느 곳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닌 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향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기쁨과 그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같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에 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우리 밑에 걸로 고백할까요?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주의 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에 살리라.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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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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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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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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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앉아서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같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방금 찬양의 등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의 힘과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 불어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고3 친구들 이곳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줌으로 자신을 드러내어 예배드리는 다른 친구들도 함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덥던 날들이 지나고 어느덧 결실과 추수를 맺는 계절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수시와 수능 준비로 각자 마음이 바쁩니다. 부디 모든 시험 과정들이 끝날 때까지 몸과 마음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주님께서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우리들은 위생과 청결에 더욱 신경 쓰게 되었고 개인 위생에 좀 더 철저히 힘써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감염의 두려운 만큼 믿음 생활과 영적 상태에 대해 민감하게 스스로 진단해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소원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이토록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언젠가는 예배와 공동체 생활이 예전과 같이 돌아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 부디 이 예배에 강력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정결케 하는데 더욱 힘쓰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는 것처럼 영혼의 잘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소망들을 가득 품고 그 소망들이 주께서 또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에서 꽃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커질수록 우리 친구들 가슴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더 커지며 우리 친구들이 서 있을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기에 작은 일에 낙심 포기하거나 현재의 상황으로 삶을 제한 단정짓지 않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큐티도 잘 안 되고 예배도 집중하지 못하고 집에서 내는 짜증으로 자신을 자책하지 않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조차도 여러 시편들을 통해 자신의 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그럴수록 의지적으로 주께 찬양하고 간구하고 매달렸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께서 정해주신 관계 속에서 각자 삶의 몫으로 진실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놓은 삶의 예배가 주님의 시간에 닿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완전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길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기쁨의 찬양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으로 더욱 삶을 누리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힘써 알며 사랑하고 또 자랑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소중한 사랑받는 존재로 지어졌음을 마음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설교하시는 유승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생명력 넘치게 하시고 찬양팀과 예배팀으로 섬기는 선생님과 친구들 손길 위에 신령한 복을 내려주세요.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기뻐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고등부 예배 나오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추워질 거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 조심하고 한 주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특별히 이 자리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화면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이 시간 좀 우리 손을 뻗어서 특별히 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우리 오늘 고3 친구들을 향해서 좀 손을 뻗고 또 화면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은 화면을 향해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좀 서로 축복하고 고3 친구들을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따로 말씀 자막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그럼 목사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정말 오랜만에 우리 예배당 예배로 우리 친구들이 나왔는데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친구들이 예배당 예배 지금 6명이죠. 예, 6명의 친구가 이게 나왔습니다. 또 우리 화면으로도 몇 명의 또 친구들이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실 많이 힘들었죠? 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외로운 싸움일 수도 있고 또 이 코로나의 상황이 많은 걸 우리를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담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내가 길을 잘 준비하고 내가 나의 길을 닦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사실 그 길이 내가 바라던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입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의 시기 또 직장을 잡고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서 여러분들이 꼭 발견해야 되는 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제가 화면 여기 비춰놨거든요. 저한테 핀 고정을 해주세요. 차라리. 네, 저한테 핀 고정을 하면 우리 지금 친구들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화면에 함께하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수험생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고3 수험생들 입시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으로 하나님 그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수학능력 시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입시의 과정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이제 입시의 과정을 하나님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한 번쯤은 거쳐가야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 가운데 이 수학능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시의 과정이 우리가 개척해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셔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고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질병에 대한 위협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이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수학능력 시험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내가 어떤 방향을 선택해서 걸어가는가입니다. 하나님 청년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그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영광보다 성공보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제일 우선임을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는 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걸어가는 길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신실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이 끝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 새로운 시작임을 발견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대입을 앞둔 우리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길은 막막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이 어두운 길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입시의 과정을 잘 완수하며 나아가는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과정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힘내고 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입니다.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비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귀한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부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비유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비유가 무엇인가? 비유라는 것은 신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 사실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인간의 언어로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최상의 것을 사용하실 때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율법학자가 나와요. 율법학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율법학자가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는 의도성이 있습니다. 그냥 질문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의도인가? 본문에는 시험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율법학자의 의도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답변 가운데 실수가 있으면 내가 그 실수를 일종의 덫으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이 율법학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영생에 관련한 질문은 아주 민감한 이슈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생명에 관련한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교사로 섬길 때 제가 맡고 있던 학생이 하늘나라에 먼저 간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모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천국에 갔느냐? 제가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답이 여러분 거기서 답을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영생과 생명에 관련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고수할 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감한 이슈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율법학자는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서, 그렇죠? 성경은 구약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구약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율법학자예요. 특별히 지금도 이스라엘 랍비들을 만나보면 머릿속에 이걸 다 외우고 있습니다. 달달달달. 그러니까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인쇄수지 발달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책을 보고 글을 읽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굉장하게 많은 지식이 율법학자에게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전문 영역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율법학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도는 악한 의도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골탕 먹이기 위한 의도. 우리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해 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개의 경우는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상대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의 근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건 명확합니다. 이런 의도는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선합니다. 더 나아요. 율법학자처럼 많은 것을 알고 자신의 지식을 근거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해온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차라리 못 배우고 알지 못하는 것이 겸손의 출발입니다. 너무 많이 알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교만을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가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지하다라고 해서 과학주의자들 혹은 지식주의자들이 우리의 이런 믿음에 대한 것들을 시험하려고 다가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목사라고 하면 무신론자들이 아주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더라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답은 명쾌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안에서 주시는 지혜는 어떤 난해한 질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명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었을 때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오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십니다. 역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세요. 답변인데 이거는 질문으로 받아치시는 거죠. 어떤 질문입니까?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에 언급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정확하게 압축해서
율법학자가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의 지식이 뛰어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성경에 그러면 너가 알고 있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역으로 질문했을 때 그 율법학자는 자신의 지식을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대답을 칭찬하세요.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너 참 잘했다. 너 말한 게 옳아. 그게 정답이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율법학자의 질문으로 마무리시키는 예수님이십니다. 오히려 칭찬해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율법학자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자신의 교만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칭찬도 받았겠다. 여기에서 자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자기 과시라고 해요. 나 이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옳게 보이고 싶은 거죠. 자기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시작.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게 뭐예요? 나 알고 있다예요. 나 알고 있답니다. 이웃사랑, 바로 내 주위에 있는 가족, 우리 유대인들, 내 친구들 충분히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예수님은요, 비유라는 걸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했을 때 질문 과정 가운데 머릿속에서 이미 벌써 정리를 시작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명단, 제사장, 레위인들, 내 주위 바로 동네 사람들, 주민들, 누구일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머릿속에 스스로 정리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함의 대표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받던 인물들입니다. 같은 민족 가운데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명예로운 사람, 명예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자기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자랑할 만한 사람을 내세운다면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입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던 존재입니다. 원수예요,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원수예요. 그러나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의 이웃이 되어요. 여기서 강도를 만나준 사람은 유대인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가 이동했던 경로가 성지순례의 코스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같은 동포예요. 동포. 같은 동포가 도와줄 거라고 우리는 그냥 합리적으로 추측하겠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요.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생각했던 범주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 내 이웃은 그거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범주를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가? 영생과 구원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기 때문에 사진 한 장 가져왔어요. 사마리아인 비유가 성경에서 그래도 되게 유명한 그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화의 작품 중에 사마리아인 그림들이 좀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햄스케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16세기에 그린 작품입니다.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여기 보면은 강도 만나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피해자가 보이십니까? 그렇죠? 약간 그 얼굴 표정 보면 필사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들고 있어요? 모세의 두돌판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의 율법책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거를 지나쳐서 어디론가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 자신의 바로 이웃, 율법학자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나 신음하고 있을 때 이웃으로 여겨진 두 부류는 그곳을 그냥 지나치고 있더라라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진은 자신의 몸조차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축 늘어져 있습니다. 이 성지 순례를 하고 온 이 여행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구타를 당한 것 같아요. 거의 의식을 잃었어요. 이 여행자를 부축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한번 보십시오. 어두워요. 앞이 분간이 됩니까? 분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앞을 바라봤을 때 목적지가 보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또한. 허공 속에 있는 거예요. 왜? 나도 강도 만날 수 있거든. 내가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동일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가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구도, 등장인물이 총 4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고 그것을 지나친 2명, 제사장과 레인이 나오고 도와준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구도 가운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위기의 순간에 옥석이 가려진다. 여러분 옥석이 뭐예요? 옥이 뭡니까? 옥은 돌 종류지만 돌 중에서도 값어치 있는 게 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옥석을 집에 보면 화분 같은 데다가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옥석을 박아두잖아요. 이렇게. 왜 그래요? 그거 가치 있는 돌로 보는 거예요. 옥석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옥석이죠. 일반 돌하고는 좀 다르죠. 네. 투명한 빛깔 나는 이 돌이 값어치 있는 돌이거든요. 근데 이 옥석이라고 하는 건요, 모진 고난을 고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모진 세월 비바람과 풍파 가운데 여러분 이 뭐라 그래요? 약한 부분이 다 뜯어져 나가고 정말 순수 옥만 남아가지고 있는 게 옥석이에요. 다른 부산물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수많은 역경과 시련 가운데 나오는 게 이 옥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옥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시련과 그 과정 가운데 가짜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 전에는 몰라요. 이게 옥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간 다음에 나중에 남는 게 옥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옥석이 분명히 가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우리 도입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여러분 제사장 레위 사람이 이웃 아닙니까? 이웃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예요. 성지순례 코스를 다녀온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유 불쌍하다. 내 도와주고 싶다. 우리는 이런 마음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평상시예요. 평상시에. 그러나 정말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드느냐? 아니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만나서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이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처했을 때 외면한다면 이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는 이해는 돼요. 왜 이들이 반대길도 회피해서 갔을까? 살고 싶으니까 그러죠. 살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건 그 부근에 강도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나도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날 지기 전에 빨리 그걸 지나가 버리는 게 내 안전에 이로운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다. 분명히 나도 동일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나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설마 나를 지나쳐 갈까? 우리 같은 동족이잖아. 너가 나를 지나쳐 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강도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섭섭했을 겁니다. 그냥 지나쳐가다. 내가 이대로 죽는구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를 가지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신음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해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순간에 배신하는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사실 우리가 반려동물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반려동물이 주인을 배신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은 배신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 원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에덴 동산을 들어가 보십시오. 유혹에 빠진 이후에 죄 가운데 살아온 인간의 결과가 배신의 결과 아니겠어요?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간이, 인간 사이에서 배신은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옛 어른들이 사람은 믿지 말라. 가족 관계에서도 절대 빚 보증은 서지 말라. 왜 그래요? 돈 아래서 서로 싸우고 배신하고 복수하는 관계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사가 그래요. 그러나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배신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복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장 어려운 순간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잖아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출이집트기.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잖아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아 갔을 때, 하나님께 그들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의 기회를 허락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절망적인 순간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 결국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해야 되는 것. 내가 그러면 과연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평생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고등학교 때 정말 친했던 친구랑 지금도 연락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여러분, 평생지기 친구라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환경도 너무 힘든데 그것까지 챙기며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게 직장 같아요? 그 직장이 나를 평생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선생님들 이야기 가끔씩 이렇게 만나 들어보면 나를 평생 지켜줄 것 같은 직장에서 나를 내치기도 하고요.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어버립니다.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위기의 순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아는 것이 사실 우리의 축복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 그 전에 미리 알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애의 가장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걸 아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냐? 이 비유의 핵심은 사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건 율법학자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학자, 너가 생각하는 이웃 틀렸다. 진짜 이웃이 누군지 아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눈으로 읽으세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공무원과 같은 존재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생기면 동사무소 찾아가잖아요. 똑같은 거죠.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생겼을 때 주민센터 찾는 것처럼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줄 법한데 외면해 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남은 건 사실 죽음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하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서로 원수였다. 서로 싸우는 관계였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어떤 관계인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읽어볼게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조차 안 되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보았을 때 강도 맞는 사람 보면 오, 잘됐다. 어휴, 시원하다 하고 걸어가도 돼요. 이 마음은 감정의 깊은 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 싸운지 아세요? 유대인은 남유다 출신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북왕국 출신들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아수르 왕이 정책을 어떻게 폈느냐?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가지고 결혼을 시켜버렸단 말이죠. 혼혈인이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남유다에 살던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자기 민족성을 끝까지 유지해갑니다. 혈통을 유지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귀환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네. 그러니까 성전 재건할 때 유대인들이 아주 무시했어요.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도 못하도록 완전히 이방인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때부터 서로의 갈등의 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의 혼혈은 종교의 혼합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사마리아인 역시 자신들을 이방인으로 대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원한을 품게 된 겁니다. 이때 한쪽이 힘을 잃으면요, 보통은 복수합니다. 복수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는 복수의 기회인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푼 겁니다. 자비를 베푼 겁니다. 자신에게도 위험을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비를 베풀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발랐다. 당시 의약품입니다. 여관으로 데려갔다. 당시 병원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신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인한 죄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요, 선과 악은요 둘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가 돼버린 관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로 원수지간이 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인간이 선을 멀리하고 악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사망이죠. 죽음이죠.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죄악 가운데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된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대로 살아있어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인이냐는 거예요. 바로 내가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지금 대적해가지고 골탕 먹이려고 왔지. 너는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지. 근데 내가 바로 너의 이웃이야. 예수님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배신자인 우리를 도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심판해야 마땅하지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바로 율법학자가 골탕 먹여서 감옥으로 끌고 가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너의 이웃이다. 오늘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늘 제목이죠. 저는 이게 1037이잖아요. 10장 37절. 예전에 VBS 이 여름 캠프 요걸로 한번 만든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아니고 다른 데 있을 때. 그때 아멘 1037이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이걸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1037.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말 성경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사마리아인이니까 너가 사마리아인이 되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 못합니다. 유대인의 입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어떻게 못하죠? 저기 도와준 사람이죠.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곡을 찔러버리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누구인지 규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가 그걸 알았으면 가서 행동하는 것이 진짜다. 알고 있는 것에 머물지 말고 아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원수를 향해 무조건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 은혜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은혜입니다. 결국 위기의 순간에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받은 만큼 가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관념이 아닙니다. 실천이에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짝사랑해봐요.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나. 그렇죠? 표현하셔야지, 표현. 정찬아 가서 표현 좀 해야지.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실천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필요해 가면서 난 살아서 다행이다. 이거 이웃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적용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율법학자입니까? 늘 의도성을 가지고 뒤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입니까? 보이기를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왕따처럼 어떻게 보면 약자로 오늘 나의 원수에게 손을 내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발을 담그고 있지만 믿음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결과는 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율법학자가 바로 오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돼야 돼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 율법학자와 같은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존경과 명예를 얻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서 이와 같이 하지 않은 인생이라면 그의 인생은 예수님의 인생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멸시와 핍박을 받지만 원수를 향해 손을 내미는 사랑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죠. 사실은 그래서 원수 사랑하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면요, 친구 사랑하기 어렵죠. 가까이 있는 친구조차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더 큰 사랑을 베푼다? 이거 쇼입니다, 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품는 것이 필요해요. 부모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근본입니다. 근본.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근본.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본을 먼저 갖출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거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패키지 여러분들 신청한 친구들에게 보냈을 때 저금통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저금통. 이 저금통이 뭐냐? 르완다와 말라위에 더 멋진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NGO 단체 더 멋진 세상에서 유치원도 세워주고 보건소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농업 기술도 보급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밥도 굶고 학업도 포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속출한다고 합니다. 사실 나와는 상관없는 친구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은 이미 강도 만난 친구들일 수 있다는 거야. 나의 원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혀 상관없는 애들인데 이 아이들은 지금 코로나19 맞아가지고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부모님들 다 도망가 버리고 학교 갈 수도 없고 밥도 굶어버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쓰러져가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손길, 사마리아 사람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작은 실천이 시작된 거 아닐까. 사실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굶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용돈의 일부를 좀 모아 보십시오. 저금통 없는 친구들은 저는 저금통 안 받아서 못 하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애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빈 통에다가 모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느 때가 되어서 여러분 이제 이거를 함께 모으는 시간이 될 때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작은 헌신에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작은 헌신인데 지금 쓰러져가는 생명에게는 그 생명을 구하는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이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비유의 세 번째 시리즈 우리 사랑, 자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예상했던 이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진짜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실천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헌송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주인공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긍휼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밀히 고백하는 하나님 간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힘내십시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광고 전달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파워웨이브는 줌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또 안내를 드리겠지만 반별 순환으로 예배당 예배 참석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고 이후에는 반별 소그룹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반 안에서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누는 소그룹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예배 반별 순환 예배 참석은요, 오늘은 고3이 참석을 했고 다음 주 이제 10월 24일에는 고2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31일과 11월 7일에는 고1이 1, 3, 2, 4반으로 나눠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지를 드릴 테니 자신의 반이 언제 참석하는지를 잘 확인해서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배당 예배에 참석한 우리 고3 친구들은 뒤에 이 로그인 책자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은 꼭 로그인 책자를 수령해서 집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한 주 보내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